예, 사단은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께 감히 와가 시험을 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 40일을 굶주린 후에 배가 고프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라 이러죠. 우리는 배고프면 어떤 육신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꾸 의식주 때문에 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딱 양식으로 딱 받는 그거부터 딱 우선져야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내리라. 그럼 천사가 와 받아줄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길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쌓아온 자존심, 이 명예심 이런 게 있다니까요. 복음 없이 나도 모르게 대학 교수들은 지식으로 딱 쌓아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자존심에 딱 바쳐요. 지금 정치인들은 어떻게 가지냐? 그 자리 명예 때문에 생을 건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경제인들은 성공을 향해 계속 간다니까요. 거기에 다 묶여가 시험 들어있다니까요. 제가 이전 교회에 어떤 친구 있는데 좋은 은행에 들어가니까 이제 교회 공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 세상 것에 딱 자기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요. 어떤 친구는 차병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만 열심히 한 거예요. 지금 예배도 안 드립니다. 불신자 베스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세상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예, 내 자존심 이걸 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다가 영적인 것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시험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시험 받아가지고 온통 세상 것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만물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육신 것을 얻기 위해 영적인 걸 투자해요. 그게 뭐냐? 종교는 왜 가냐? 그게 문제예요. 무당을 왜 찾아갑니까? 자나이가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분께를 왜 갑니까? 질병이 오니까 계속 가는 거라니까요. 원불교 만나보니까요, 이야, 이 사람들 만나보면요, 도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마음 착 비우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도를 아십니까? 하고 찾아가 보면요, 진짜 깨달아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땅에서 자기들이 이 땅에 이렇게 고행을 하면, 이렇게 선행을 하면, 공을 닦으면 우리 심리상 보상받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이 땅에 것을 행복을 누려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올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이 육신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 주에도 저 다민족 거리에 전도할 분이 한 분 있어가 가봤어요. 보리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딱 나누는데 저번에 온 건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찔렸든지 내가 봉사만 4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빚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빚어야 되는데 장사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분 여장부라서 오토바이를 30년 탔더라고요. 대단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허전하니까 선행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계속 구제를 통해서 자꾸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가만히 듣더라고요. 네, 다음에 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예수 영접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영접할 마음도 없고 아직까지. 근데 좀 충격은 받더라고요. 왜 그러냐? 인생은 경배 대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뭘 선행을 통해 공을 닦아가 율법을 지켜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자꾸 맞아요. 그래서 경배 대상을 딱 놓치게 만들어요. 세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 육신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육신 걸 얻기 위해 교회로 오면 안 됩니다. 왜 그랬냐? 우리는 영적인 건 다 얻었어요. 먼저 영적인 것을 먼저 얻으셔야 됩니다. 그 여기에 잡혀 불신자는 6가지 운명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운명이 잡혀 있냐?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힌 이 상태를 몰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옥 근처에 잡혀 있는데 영적 문제를 몰라가지고 영적 문제 잡혀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가지냐? 세상 풍속에 다 가진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주에 잡혀 자존심에 잡혀가지고 육신 것에 잡혀가지고 세상 풍속에 계속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싸운 이유가 이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던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소련의 영광, 미국은 미국을 위대하게, 중국은 중화사상, 일본은 천황사상. 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요. 이런 사상이 세계를 자꾸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지는데 어디서 온가를 몰라요. 정신적으로 계속 문자 옵니다. 앞으로. 아까 우리 무상사님이 찬양하면서 이야기했죠. 아이들이 지금 뭐냐면 거의 질병 속에 거의 와 있습니다. 정신적인 공황성이 와 있습니다. 어른들이 뭔가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끔 문화 자체가 완전히 아이들이 중독될 수밖에 없는 문화예요. 그러면서 육신 문제.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무게가 질병, 스트레스 계속 받아요. 우리의 영혼은 어제도 제 아버지를 만나고 왔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실습 때 허리 다치고 이래 다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요양병원. 안타까운 건 나 혼자 두고 가지 마라. 어쩔 수 없어 나와야 되니까 안아드리고 나왔는데 그게 마음에 다 걸리더라고요. 나이 들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요. 공허해요. 어느 누구도 이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이 허전함을 어디 채우려고 합니까? 채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후대들이 하나님 모르고 세상 것 향해 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난주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단이 준 걸 바꿔라. 이 틀린 세상 것이 복인 줄 알고 가 있는 그거 바꿔라. 세상 것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 바꿔라. 이 넓은 길로 가고 틀린 길로 가는 이 길을 바꿔라. 얘기한 거예요. 이번 주는 세상 것에 종되어 있는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마가가 적기 때문에. 그 마가는 사도행 1장 12절 14절에 보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120명을 모을 정도로 넓은 집안이에요.
거기서 열흘 생활했다니까요. 120명이 밥 먹고 똥 사고 오줌 사고 다 하려면 얼마나 넓은 집인가 좀 이해되십니까? 대단하게 부유한 집안이에요, 어떤 부분에.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옵니다. 바나바가 외삼촌이에요. 마가의 외삼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수행원으로 동참했습니다. 참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밤빌레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들에게 떠나라고요. 전도 여행하다 이탈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어떤 스타일인가 좀 이해되십니까? 어떤 부분에 집에서 오냐 키웠던 친구예요.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키웠던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서 전도 여행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크게 싸워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가고 나서 이들을 순방하러 가자 한간에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데려가자 그런 거예요. 그 밤빌라에 떠났는데 그 애를 데려가면 어떡하냐? 이 전도 현장에, 중요한 현장에 한마디로 말하면 철도 안 애를 데려가면 어떡하냐? 흑암과 싸움인데.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조카니까 조카를 데려가려는 거야.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16장 이후로는 바나바 이름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 전도운동에 우리의 사적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 마가란 사람이 좀 아직까지 어리숙하고 마음의 기질이 있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세상에 종되어 있던 요 체질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체질과 전도 못한다. 그 체질과 하나님 일 못한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마가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냐? 후에 회개하고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어져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 감옥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감옥에 있을 때요. 누가도 떠나고 대가도 다 떠났는데 이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 이제 어떤 사람은 바뀐가 이해되십니까? 마가가 세상에 종되어 있던 그것 다 버리고 하나님 위에 딱 쓰임받는 사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 전도운동에 유익한 사람을 딱 바뀌어요. 그럼 빌리몬스 1장 24절에는 나의 동력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마가가 바뀌어본 거예요. 참 철없던 세상에 종되니까 세상 것 좋아가 떠났던 마가가 바뀌어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아들이라 불릴 만큼 나의 아들 마가를 데려와라. 나의 아들 마가를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실제 딱 전다. 그러고 나서 이후 마가복음을 적는 거예요. 그 당시가 언제냐? 막 베드로 순교하고 그때 야고보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막 그런 시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적어야겠다 하고 적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의 키는 죄인인 우리를 살려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세례요한 이야기에 제사함을 받으라. 2장 5절에 제사함을 받으라. 2장 9절에도 제사함을 받으라. 2장 17절에도 난 죄인을 보러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이 대신 속죄물로 바쳐지기 위해 왔다. 그래서 너희가 높고자 하냐 낮아져라. 우리의 자존심 참 버리기 쉽지 않죠. 우리는 세상에 종되어 있고 죄에 종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저는 그때 마귀 일이 뭐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귀를 본문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겠다라고 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를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끝내본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내를 딱 댄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게끔 세상 것에 계속 빠져가지고 네피림 누리는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자기가 가로챈 그게 죄예요. 잠깐만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도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 마귀가 세 가지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쥐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 것을 자기 거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자기 걸로 영광 돌릴 뿐이니까 이래 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과 비교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교해 주려고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결국은 마귀 짓이 뭐냐? 우리를 지금도 육신의 밖에가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요. 자존심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딱 걸리게 하는 그건 마귀 짓이에요. 그러면서 경배상을 받고 그게 마귀 짓이에요. 거기에 종되어 있던 마가가 바뀌어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버린 마가가 예수님이 종되어 왔지 않냐? 나도 종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뜸이 재고자 한 자는 낮아질 것이고 섬긴 자는 도리어 높임 받는다. 이 땅에 어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회사를 가든 어딜 가든 우린 전도 때문에 있는 거지 성공을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야망을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목적은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음 주는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찾을 걸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와 있는데 왜 못 누리냐? 사단이 준 걸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누린 거예요. 세상 것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을 걸 딱 찾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찾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보좌의 망대가 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계획을 이야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만민이 복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만민이 세상에 종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민이 죄에 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진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세례란 의미 알죠? 옛날 세례는 물에 푹 잠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푹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내가 이 은혜를 읽고 푹 잠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에게는 믿는 자에게 임하는 표적,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그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병을 치유하는 은혜가 회복되신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세상 것을 딱 버려버리면요, 여러분 시험에 안 들고요 치유가 되어진 역사들 딱 일어나죠. 오늘 마가복음에 여러분 참 치유 있게 받는, 치유받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병듭니다. 그래서 세상 걸 버리고 내 자존심 버리고 세상 것 버릴 때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그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니라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 절대 계획은 세상 걸 딱 붙잡고 있으면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자존심 내려놓고 의식주에 빠지지 말씀을 딱 묵상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육신 것을 위해 사는 게 영적인 걸 위해 살면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있다고 하고 치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진짜 버릴 걸 버리는, 지난주는 사단 것을 바꾸고요, 이번 주는 세상 것을 버리는, 그래서 남은 인생이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은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냐? 바꿀 걸 안 바꾸고 버릴 걸 안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보좌에 지금도 살아계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냐, 마가복음 16장에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니라. 제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지금도 하나님 뭐라고요?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주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적어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세상 것을 버립시다. 여러분이 한 해는 오늘 옆에 보좌의 축복 누립시다. 올 한 해 참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종된 마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위해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 것을 버리고 우리 영육간에 치유받고 보좌의 주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도록 성령 충만 주옵시고, 특히 명절 기간에 가문에 내려와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이번에 가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주의 날을 기념하여 주를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감사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또 교회를 봉사하고 목적을 두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금했습니다. 드린 손길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시고 전도 선교 때문에 빛의 축복이 회복되시는 삶이 되시도록 드린 손길 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도 합나이다.